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어떻습니까? 그 역사 또한 뒤집히죠. 많은 해석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일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열왕기상하만큼은 왕들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록된 그 왕들 중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아합 왕의 아내 누구요? 이세벨이 있죠.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 왕이 했던 그 일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했는지 그런 교훈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쭉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합 왕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냥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아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아람 왕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이스라엘이 첫 번째 승리합니다. 또 두 번째 전쟁이 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은 어떻게 벌어지나 북이스라엘 아합이 먼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람 군대를 대파하죠. 1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합 왕이 그 아람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진멸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상을 한 것입니다. 그냥 그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했던 것처럼 이제 네가 그들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21장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너를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아합 왕이요, 마음에 탐심을 갖습니다.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탐내게 돼요. 근데 이 포도원이 뭐라고 아합이 밥도 안 먹고 끙끙 앓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이세벨이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고 나봇을 죽이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니 당신도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죽게 되는가? 그 아왕의 피, 개가 핥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합은 마음에 심히 괴로워합니다. 2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뭐라고요? 네 때는 내가 참겠어. 재앙을 너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없이 아람과 3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셋째 해 2절 말씀에 보니까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허세를 부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고 건축도 잘하고 이스라엘 정치도 잘했던 것 같아.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 신하들에게 길랏 라모는 본래 우리 땅이었어. 이 땅을 다시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같이 가서 그 땅 찾아오지 않을래? 그리고는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요, 이제 아합 왕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 말씀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아람 왕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32명 되는 그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네는 다른 사람들이랑 싸울 필요 없어. 오직 북이스라엘 아합 왕만 죽여.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아합 왕이 변장을 합니다. 자기는 변장하고 그 유대 왕에게는요, 그 여호사밧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 왕의 모습 그대로 가서 출전해. 내가 변장해서 뒤로 가서 그들 칠게. 32명이 그 왕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떼같이 덤벼드니까 아마도 구암, 이런 기합 소리, 이런 걸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아합 왕이 아니었던 거죠.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속이를 맞췄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그 활에 맞게 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 그 왕들이 묻혀있는 그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장사 지내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합 왕이 죽게 되고 또 그 상처에 피가 흘려서 병거 바닥에 고이게 되고 또 마침내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누굴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29절로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여기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정하고 전쟁터로 갈 터이니. 여기 그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왕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를 궁지로 몰아넣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그것들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요, 그 말씀이요, 부담스럽죠.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의 말씀들. 어떤 말씀입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들. 어떤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들. 등등등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들을 외면하기도 하지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지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말씀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단장하고 말씀 앞에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낮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자기 생각,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더욱더 낮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합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허세가 가득했어요. 그 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찾아오니까요, 거드름을 피우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어. 나처럼 이렇게 건축을 잘하고 나처럼 이스라엘을 안정되이 그렇게 정착 왕이 있으면 놔보라고 그래. 이런 의미가, 이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 또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낮은 모양으로, 겸손한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아합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두 마음을 품지 말 것.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은 모양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오늘
방금 읽어드린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아하방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사합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은요, 왕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고요, 본인은 변장하여 나아갑니다. 왜요? 그 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찜찜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 20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되는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2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찜찜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변장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매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모습,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께서 우리 삶을 그분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죄가 죄값을 물으러 우리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가슴을 치며 겸손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그 필연의 화살, 오늘 아합이 맞은 화살이 그 화살이에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아합은 그 화살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죄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찾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포함하고 또한 그 이상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를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거니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죄도 드러나고 또 우리의 선함도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의 죄도 우리의
선함도 모두 드러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적인 평가만으로는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아합 왕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39절 말씀,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아합 왕이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이 아합 왕이 건축을 잘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안정된 시대를 가져둔 왕으로 기록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밝히 알기를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평가, 그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적인 평가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정된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때요?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평화롭고 또 평온하고 안정된 그리고 치안이 참 좋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에, 그런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멀리만 보이는 것은 저뿐일까요? 악한 영들은요,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고 좋은 시대, 이 시대를 들어서 우리를 영적 게으름으로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안정될 때에,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그때에 더욱더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죠. 오늘 아합 왕은요, 자기 뜻대로 행동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아니, 물었다 하더라도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니까요. 자기 뜻대로 움직였다니까요. 무엇하러 물은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예수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의 친구,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제단 위에 소와 양처럼 그렇게 잡아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를 지나치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받은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 한 절 말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심으로 간과하셨다. 또 오늘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시험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죄가 없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죄가 있지만 그것을 간과하심으로, 또 여기 보니까 그 죄가 가려짐으로, 죄를 인정받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정말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단장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